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종종 제 설교에 인용하곤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목사를 위한 목회자이신데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목사됨에 대한, 또 교회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성찰이 너무도 진지하고 또 가슴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이 한국어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당신의 이름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자서전적 형식의 저서인데요, 그분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되짚어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신앙적으로 반추해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오래전에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교회 한 회중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내 회중에 속한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과 성경, 기도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회중들이 목사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중에 참여하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 기도와 자신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과 성경, 기도와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인도와 격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길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로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당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도 종종 비슷한 이유로 놀라곤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신 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일에 관심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성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종종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바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중간중간 성도들이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는 또다시 놀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희를 좀 만족시켜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 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행히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때 무척이나 괴로운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목사의 어떤 목회의 종합적인 예술들이 발휘돼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한 한, 저는 그게 중간중간 좀 힘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도, 때로는 성도들이 그것 듣기를 부담스러워해도 저는 그걸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소명인 거죠. 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까?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없도록 좀 친절하게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당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으시고요,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슈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슈켐. 예, 처음 들어보시죠? 기억하십니까? 이번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을 때에 우리가 대했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르비딤에서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자기들을 430년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인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영원히 잊지 못할 엄청난 선언 하나를 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선언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택했는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쏙 뽑아서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내버려 버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을 원하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딱 선언하신 하나님, 바로 이어지는 20장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십계명, 율법, 규례들을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과 자기들이 어떤 사람임을 세상에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이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잠잠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또 전지전능하심, 또 영원히 지존자의 자리에 계신 거룩하고 흠없고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지만 동시에 저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큰 부담감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죠.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성화, 성결, 구별, 거룩함, 성도 등등의 말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거룩하세요. 그분은 성결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깨끗함, 정결함, 순전함, 죄 없으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거룩이라는 성품, 속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이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메카디 시켐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왜 그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시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당신의 의도를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율법들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후에 점점 더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기대를 깊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여간 버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초점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면 막상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어울리는 단어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 없이 양보 없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일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도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이를 통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데 그 이유는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메카티 시켐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의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영원히 어울리지 않는 말일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거룩으로 부르시고 실제로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양보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로 불러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종종 오해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새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의 무게감,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행 티켓 확보 또는 천국 생명보험 거기에 가입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높아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성결의 과정, 거기까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나머지 설교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고 실제로 참여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기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부터 아니 신약 성경까지 가도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요 여러분 저 수도원에 가서 일평생 아주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생을 바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 덕목이 아닙니다. 대신에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아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선택이라면 안식일을 범한 백성들을 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몇 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은 필수였습니다. 아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이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끔 하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우리 민족은 선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지.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그 구별함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그래도 이제 거룩 그러면 여러분 모호하고 또는 좀 부담이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신분상의 거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거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들에게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먼저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라는 기대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제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깨달아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안 되구나, 이번 주에도 내가 40점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이런 얼굴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그냥 한 주 쉬고 어느 정도 내가 한 80점 이상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쁘게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해봤는데 오늘 제가 자극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들의 율법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90점 이상 맞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상처났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칼로 벅벅 긁어서 흔적까지 남겨져 있는 그게 우리들의 정체인데,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끈적끈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존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보신 후에 이제 너는 죄 없다 인정하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는 죄 없다 칭의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악들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도 않으시며 구원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악했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것들을 없애신 후에 기억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의 그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 제가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 놓은 것처럼 죄 몇 가지만 찍어 놓아도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죄악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드러난다면 저희 자녀들에게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순간 조금만 드러나도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라지고 용서해주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삶의 거룩에 오면 자신감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철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기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삶의 거룩을 기억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좀 부담돼요. 레위기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요, 삶의 거룩이라는 이야기, 또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단에서 지금 뚜벅뚜벅 내려가서 저 밑에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요. 제 입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고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쫓는다는 것,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어쩔 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도 잠깐 지워버리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그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여호와 메카디 시킴을 잘 설명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7장에서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다가 내 속에 죄의 성격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질질 그 죄 아래로 끌어내려갑니다. 나로 하여금 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죄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제대로 해보려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의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는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에 있습니까? 입을 꽉 깨물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함을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때마다 가라명하시고 실제로 그 여정을 도와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하고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 안에 당신의 의도를 담으셨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조소하고 빈정대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어느 날 딱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세스,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 저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이 거룩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가 마쳐지는데요, 이번에 지금 13번째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주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도대체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성도들과 풀어가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족함도 큰 몫을 했죠. 고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직 하면 담까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뻣뻣하죠.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저의 이름을 대고 김신희는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거룩하게 나갑시다, 이건 괜찮지만 정말로 제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이라는 수준의 김신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그 정결한 그릇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매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저 마음 한구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교만, 더러움, 반역. 여러분 제가 좀 신사적인 단어를 쓰지만 정확한 단어를 쓰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들켜도 우리가 목사 잘못 만났구나 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설교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저를 보니 이 갭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커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참 어렵죠. 그런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거룩을 향한 씨름을 계속합시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제게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토로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고한 삶 좋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제가 압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부족함과 저의 패역함이 제 목회를 가로막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이 특별히 이번 주에 너무 괴로운데 혹시 이 이름 건너뛰고 그냥 다음 주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제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척 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버전으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처절하게 절망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순간 하늘을 가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하는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산상수훈을 열면 시작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다시금 설교하러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여기서 저에게 의로운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죠. 이미 거룩한 자, 거룩해진 자에게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90점 이상 거룩함에 이른 자가 복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거룩함에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목사 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것에 목말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제가 토로하는 것. 예,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아직 완벽한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저 그걸 애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쁜 거죠. 설교 잘하는 목사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사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완벽히 이룬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이 마른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외치죠.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그 의로움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적용해 보십시오. 여호와 메카티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 아침에 나의 부족함이 더 처절한 절망으로 다가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고분분투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발걸음을 띄워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못 가서 한 번 또 넘어지고 또 실패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반역하고 죄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 죄를 미워하게 되어진 분 아니 계십니까? 우리들 다 그렇죠. 낙담합니다. 중간중간 이거 되는 싸움 맞는 건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이거 장로가 이래서 되는 건가? 여러분 그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거기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게 잘못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낙심해 본 경험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정말 하면 할수록 나약하구나, 내가 욕망의 사슬에 묶여 있구나, 내가 이러고선 무슨 일꾼이라고, 내가 이러고선 무슨 목사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주님 저 그만할랍니다. 주님 위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괜찮은 사람 많은데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새롭게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실패하고 낙담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절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티 시켐,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더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의와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도록,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도록 만들든 예수님 닮은 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나다, 여호와 메카티 시켐,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희들의 힘과 또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냥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수준을 결단코 내려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끌어가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근거는 바로 여호와 메카티 시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팔짱 끼고 저 멀리서 구경하면서 저놈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추적하시며 같이 뛰시며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에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떠나는 여행의 중간중간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나신 분 있으시죠? 자수하여 방명 찾으십시오. 모나신 분 있으시죠? 괜찮아요. 가끔씩 실패하시는 분 있으시죠? 괜찮아요. 당신 때문에 문제야. 손가락질 받으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티 시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계속 추적해 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순간 우리는 제 인생의 엔딩 픽처를 알아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죠. 그분을 닮는 겁니다. 우리들의 장거리 달리기,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그분을 닮은 모습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여전히 서투시죠. 거룩해지려고 내가 요령을 쓰고 용을 쓴다고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고 버겁죠. 그러나 그 사모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줄이며 목말라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여호와 메카티 시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속에 담아놓으신 의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그 의로
나로 완벽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